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에 두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과 시선이랑 찬양 준비했는데 가사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을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저희 다음 곡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2025년 첫 주일 예배 1년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임하네. 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저희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안으사 25년도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크고 거창한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각자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어른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씩 나간 것과 같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들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을 보시고 돌 대신 복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쫓고 쫓기는 세상살이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돌을 들고 싶은 충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재물 얻을 영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살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때 남의 눈에 티끌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들보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복손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한국의 전계, 학계, 종교계, 예술계, 법조계 등 모든 지도자들 마음에 새겨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새해 아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이정아 지사님 쾌유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오늘은 오성근 형제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거든 여러분 스스로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겠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25년도는 24년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저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어떤 섬김의 자세로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는 우리 이서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빛이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1월 한 달은 제가
요거 관련된 설교를 좀 우리가 매일 성경 그걸로 진행하는 걸 벗어나서 요번 1월 달은 요거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정화 집사님이 3주 정도 됐네요. 3주 정도 됐는데 금요일 날 몸이 좀 이상해서 저녁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오른쪽 팔 다리가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말도 조금 어둔하시고 월요일 날 사모가 먼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 없을 때 갔다 와서는 아주 심각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클랜드에 도착해서 바로 신방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졌습니다. 상태가. 예. 그 오른쪽 오른팔이 거의 힘이 안 들어갔다고 그랬었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누워서도 이렇게 그쪽 팔을 이렇게 쫙 펴서 하는 운동도 좀 하는 것 같고 말도 거의 이렇게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언어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도리어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예. 일부러 내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시고 아직 이제 이쪽이 마비가 조금 덜 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정화 집사님이 의지가 또 강하신 분이라 또 거기 오래 그렇게 계실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일찍 나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항상 이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고 벅찬 설레임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이렇게 무거운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2025년 새해.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소망했으나 이날을 보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재미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12월 31일 마지막 날 숨지는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한국에는 한 1000명 정도 평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만 4천 명 정도. 하루 사이로 2025년도를 보지 못하고 정말 절실히 간절하게 소망했지만 그날을 보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은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일어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삶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제가 아버님 이렇게 입원하셔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병실을 옮기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병실 안에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젊으신 그 남성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오셔서 그 아들에게 엄마 왔어. 아들 힘을 내봐. 엄마 왔는데 힘을 좀 내줘. 막 이렇게 어머니가 또 여동생은 막 울면서
오빠 힘을 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곧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병실을 옮기셨다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됐다면 그 또한 2025년도 새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때는 고통과 아픔으로 밤을 눈물로 지새던 때도 여러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 아픔의 시간을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이 참 어수선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큰 사건도 터졌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동되지 않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3번째로 탄핵되는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또한 탄핵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도 어지럽고 어떤 끊임없는 경쟁사인 이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기 참 힘든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정치인들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고, 저들이 정말 정치라는 것이 실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부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계속적으로 유발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정치적 성향으로 쫙 갈라져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성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 전주에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다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가 나서 178명, 9명인가요?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걸 그제서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실은 우리는 그쪽에 종사하는 정말 예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생각나고, 생존자 2분이 계시다는 그것으로 어떤 위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탄핵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긴 하지만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날 어떻게 하자, 1월 1일 날 우리 모여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 이런 어떤 즐거움과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국가적 참사로 인해서 저 또한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운 시간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747 800인가요? 그게 기종이? 저더러 그거 타고 가지 말라고, 제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국가는 국가고 개인은 어떨까요? 저 개인적인 그 2024년도를 제 스스로 한번 좀 뒤돌아봤어요.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서도 있었는데, 특별히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2024년도만 해도 3번을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그 6월 달에 한 번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초에 한 번 했다가 다시 재입원하고, 이 3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안에는 그 못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제가 있었나 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어떤 불효의 마음도 제 안에 있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 무거운 짐처럼 제 안에 있긴 했었지만 그것이 전혀 저에게 슬픔이거나 아픔이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깨닫게 되어졌어요. 요번에 아버지하고 24시간 한 이렇게 공간 안에서 자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실수하시면 그걸 닦아드리기도 하고, 식사하실 때는 찬양 크게 틀어놓고 같이 찬양 들으면서 식사하고 막 이랬던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참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예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6월 달에 그 당뇨 발로 입원해서 발을 절단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었죠. 제가 새벽 중에 기도하는데 마치 물 한 개가 저에게 쫙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더니 제 마음을 탁 닿는 그 순간 저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었는데, 그 상태, 그때의 상태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날 누님이 갔었을 때 붓기가 확 빠져 있었고 새카맣게 되었던 발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월요일날 그런 어떤 상태였었는데 금요일날 퇴원하셨었죠.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 저는 요번에 이제 한국 다녀오면서 그전에도 그런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전에도 확신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같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아달라고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 속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의 어떤 단어조차도 그냥 무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고 이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4년도 어떤 것이 기억에 남어져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는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또한 보여지고 또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잠시 이런 간증을 다시 한번 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여호수아 당시에도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이때 함께 나눌 만한 말씀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느 곳에 모으고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 의미 있는 곳인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어디에서 맺으셨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큰 산이 두 산이 있는데 그 산 중간에 있는 것이 이 세겜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어떤 정치적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칭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불러 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어지고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을까요? 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을까? 여호수아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가 한 말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2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에게 바다에 모래할 만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발락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냐라고 이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삐 살았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우리처럼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혹은 한 주, 2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나가서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 이들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지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잠시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죠. 현대인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뒤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잘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여유조차 없는 바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뒤를, 우리의 삶의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일상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삶의 자리에 멈추게 했을 때는요, 그 멈추었을 때는, 멈추고 회상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오는 반드시 따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잠시 일상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을 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요번에도요, 제가 가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차를 좀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오가야 되고 아버님을 좀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 차를 빌려서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모셨다가 병원을 다시 모시고 나가는데, 와, 저는 제 신호를 받고 진행을 했거든요. 다른 차들 앞에 지나가고 저도 제 신호를 받고 갈 수 있었는데 제 앞차하고 제가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은 신호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직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왠지 쓰고 싶은 마음이 다음 신호에 가자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섰는데 세상에 그 찰나에 덤프트럭이 제 앞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한 거죠. 앞차와 제 차가 좀 거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차가 안 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덤프트럭. 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뒤를 돌아봤을 때예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때는 반드시 고통이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멈춰서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멈추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멈추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들에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그 시간 멈춰서졌을 때 조용히 진지하게 자신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눈물 어린 축복.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고육직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강제로 백성들을 어떤 백성들의 그 일상을 멈춰 세우고 지난 일들을 상기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거의 설교의 끝 마무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전의 모습들을 상기시키게 하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언급한 이후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조상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어.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버린 후에는 버려진 곳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그렇게 행했지? 라고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험담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선택해, 나도 선택할 건데 나는 내 후손과 함께 여호와를 영원히 섬길 거야 라고 자신의 다짐을, 결단의 말을 그들 앞에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급한 나와 후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실은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손. 여호수아는 본인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집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 이것이 가정이었던 겁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가정은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은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전수해주고 전수해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이다, 그것이 가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들 자녀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아님 안타까운 마음조차도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어도 내 곁에 정말 사랑하는 그들이 만약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해요. 그래서 온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회복된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어찌 보면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본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좀 적으시고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주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발견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2025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간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아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적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감각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빠졌던 힘이 새 힘을 얻어서 마른 뼈다귀로 큰 군대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주님 그 병실에 임하게 하시고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집사님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호정 간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잘 몸조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순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들의 삶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아버지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저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고 가정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풍족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